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하이. 예, 반갑습니다. 예, 중고등학생들 한번 손들을 흔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고등학생들만 한번 손들어. 자주 만납시다. 대학생 때도 만나요. 오늘 메시지 3번이죠. 예, 성경을 좀 읽고 시작할까요? 15페이지. 창세기 2장을 예, 창세기 2장을 있잖아요. 다 읽기는 어렵고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매님들이 읽죠. 이렇게 하여 하늘들과 15페이지 창세기 2장 1절 자매님들 이렇게 하여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예, 다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2절 형제님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분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1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고 일곱째 날 이제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자매님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3절 자매님 읽었죠? 7절을 형제님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의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불어 넣을 때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8절 자매님들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9절 형제님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에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10절 자매님들 그리고 거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강이 있습니다.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15절 형제님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자,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17절 같이요.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8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돌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돌 배필을 누가 만듭니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에게 배필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유언가에 가서 찾는 거인가요? 채팅으로? 카톡으로? 자,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돌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예. 솔로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찾으러 다니지 마셔도 됩니다. 20절. 자, 20절. 자, 여기 20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당연하죠. 자기가 찾으니까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짐승들, 가축들 같은 더러운 온갖 거친 들짐승들, 예, 훌훌 날아다니는 새들, 뭐 가축 이런 건 찾아봐도 못 찾았죠.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예, 그에게 데려가셨다. 그때에 23절 다 같이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예,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회복 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10페이지 1장 26절 1장 26절 요거는 교회생활 하면 수천 번은 읽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구절. 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27절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오늘 오전에 두 번의 집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전체 주제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부패시켰으며 사람은 타락하였고 여호와는 구원을 약속하심인데 창세기 1장부터 이 사람의 타락의 부분들을 쭉 다루게 될 건데요.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은 가장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예,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창세기 안에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열어주고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분입니다. 사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과 하나 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먹음으로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아주 총명한 중고등학생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물론 맛있는 피자나 햄버거도 먹어야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햄버거로만 살 것이 아니고 피자로만 살 것이 아니고 베스킨라빈스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먹어야 됩니다. 햄버거도 먹고 미피에도 가고 아웃백도 가고 가야 되지만 거기는 한번 빠질 수 있고 그것은 안 먹어도 되고 못 먹는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사람은 하나님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담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조숙하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엄마, 나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선비로 태어난 사람은 공부하고 나머지 사람은 농사만 지어도 되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그 학생이 교수님 자녀예요. 교수님이실지라도 자녀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영어를 공부하고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이 땅의 철학자들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평생을 대학 졸업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그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고
만인에게, 많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어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통쾌하고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그냥 연구만 하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철학자를 우리에게 아주 좋은 철학자가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대학 나온 형제자매님도 있지만 그때 철학을 배웠고 그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다는 걸 들었지만 그렇게 명쾌하게 인생의 분명한 의미,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했는가를 대답을 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 사람의 존재 의미를 통쾌하게 아주 정답으로서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고 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메시지 3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남은 것 같네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 자, 제목.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절차. 예.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와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창조를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두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의 창조를 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목적과 갈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죠? 그분의 형상과 통치권이죠. 그분의 형상대로 나는 사람을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겠다 하는 것은 그분의 의도, 그분의 갈망, 그분의 마음에 의도하신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 닮는 이런 형상,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통치권을 주어서 그 통치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교통하는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의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만 이 장갑과 같이 이렇게 사람의 손의 형상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없죠. 형상만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실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형상만 만들었어요. 여기에 실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실제이신 하나님이 이 장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물은 없었어요. 내용물이 없는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 창세기 2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A, B, C, A에서는 땅에 있는 흙으로 물질적인 영역을 접촉하는 기관인 사람의 몸을 먼저 이렇게 빚으셨어요. 흙을 취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흙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네.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묻히든지 화장이 되든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B번, 하나님께서 생명의 흐름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영적인 것들을 접촉하는 기관인 사람의 영을 지으심. 하나님이 그 코에 사람을 이렇게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을 때 사람 안에 영이 지어진 겁니다. 영이라는 게 이제 산출된 거예요. 그리고 C번에 그 영이 산출되면서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영이 산출될 때 혼도 함께 산출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몸과 혼과 영입니다. 몸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몸이 예쁜 몸, 좋은 몸, 큰 몸, 머리 큰 몸, 이렇게 등등 다 있는데 다 흙으로 갈 겁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혼과 영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인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이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 존재죠. 몸은요, 우리의 몸이 영속되기 위해서는, 영속된다기보다는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이 몸의 그릇에 뭘 제공해야 됩니까? 음식을 담아야 합니다. 음식을 40일 동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을 오랜 기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음식을 담아야 되죠. 우리의 혼은 뭘 담습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부하면 어디에 담습니까? 우리의 혼 안에 담겨지게 되겠죠. 우리의 혼 안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영 안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 주 예수님,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오 주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 저녁을 먹었잖아요. 먹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구절을 외울 때 그 외운 성경구절은 우리의 혼 안에 담겨지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경구절, 외운 성경구절을 가지고 기도로 먹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수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빕스에 가서 7만 원짜리 안심 스테이크를 먹는 거예요. 와, 1년에 한 번 먹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스테이크를 가족들과 같이 먹었어요. 와, 7만 원. 제가 제주도에서 어떤 접대한다고 9만 원짜리 코스로 그 스테이크 요만큼 주던데
그만큼 스테이크. 근데 그거를 먹었지만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열고 PC 게임을 여는 거죠. PC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은 만족했어요. 그러나 혼이 뭔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채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왔으면 몸 안에 9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음식을 담았으면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나는 만족한다고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집에 오면 어떤 애는 음악을 듣고 요즘 유행하는 힙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음악을 듣고 소녀시대 노래를 듣든지 뭐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혼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혼도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게임을 7시간, 8시간 이제 새벽 4시까지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뭔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러한 체험이 있죠. 내지는 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많이 안 하니까 뭐 순정 만화라든지 드라마를 한 7편, 8편, 그 요즘은 그거 안 보겠, 커피 프린스 안 보겠지만 요즘은 요즘 유행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볼 거야 아마. 조인성이 나오는 거 그거 쭉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보더니 쫙 이렇게 나오겠죠. 그 봤는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합니까? 영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뱃속에 음식을 채워도 우리 혼에 9만 원짜리, 우리 몸에 9만 원짜리가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채우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다음에는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채우려고 하겠죠.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에 좋은 음악, 즐거운 시간들, 많은 잡담들로 채우지만 만족이 없어요. 나중에 잘 때는 뭔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삶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나요? 요즘 청소년들은 똑똑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했지?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후회하고 돌이키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데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렇나요? 다음 날에도 똑같이 그래요. 왜? 우리의 혼에 뭔가 음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혼에 채울 음식을.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쓰레기 같은 걸 담고 있는 거죠.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담으면 안 돼요. 그걸 음식 땡기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 그 신떡이 땡기듯이, 신떡 그거 한번 맛들인 자매는 계속 그걸 먹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땡기듯이 또 먹고 싶고, 파인애플 주스하고 그 신떡하고 그 맛있더라고. 계속 땡기는 거야. 그런 것처럼 혼 안에서도 자꾸 땡기는 거예요. 순정 만화라든지 내지는 드라마 이렇게 땡기겠죠? 어쩔 수 없어요. 왜 땡기느냐? 안에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증명하듯이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 안에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로마서 2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다. A번,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며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1번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린 첫째 명령은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다. 예, 좋습니다. 2번, 생명이신 하나님을 B번,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이 갈증을 해결하고 적셔지고 기쁨. 아멘. 자, 그까지. 아까 제가 말했죠.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가까이 되니까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사실이고, 어떤 세상의 철학자보다도 어떤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내린 정의보다도 확실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안 닮을 때 만족이 없습니다. 이 장갑은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손이 안 들어가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볼펜을 넣으면 표현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기에 게임을 담고 50만 원 제주도의 신라 호텔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담고 해도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담는 그릇인데 일생 동안 하나님을 담아야 될 빈 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조금 하나님을 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담아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누어줘서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사람은 하나님 담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요. 뭘 사랑하든 사랑합니다. 사람은. 여자를 사랑 안 하면 돈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해요. 그 권력을 지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이 돈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또 뭐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뭘 사랑하든지 사랑합니다. 자기 외모를 사랑하든지, 자기 집을 사랑하든지, 차를 사랑하든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사람이 가진 사랑은 다만 이런 사랑이라는 이 장갑, 빈 장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비라는 미덕이 있다 봅시다. 자비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자비가 이렇게 있다면, 이 하나님도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고, 이 자비라는 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비었다는 거죠. 장갑과 같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면 여기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야 될 거예요. 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상하게 하고, 어떻게 또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을 때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예. 자, 거기에서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1장 2장에 인생의 의미,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게 이 창세기 1장 2장에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데 두 가지, 생명나무와 생명강,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강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길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마셔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그 강을 누리라고 하셨듯이 요한복음 6장 7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먹고 마셔라. 아멘. 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때요? 먹고 마시는 길은 간단해요. 복잡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겠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먹고 마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오 주 예수님 이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할 때 주님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부를 때 부르면서 하나님을 먹어야 됩니다. 네. 나는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르면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마치 물과 같아가지고, 물이 어떻습니까? 에? 우리 남구 학생센터 자매 화장실에 위층에서 물이 샜어요.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물은 비집고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님도 하나님 얻는 것이 뭐 대단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책상을 청소하고 여기다가 성경책을 탁 바르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만 금이 가가지고 벌어지면 그걸 뚫고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사실 하나님은 요 조금의 틈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 점수를 어느 날 갑자기 60점대 이하로 떨어뜨리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 주 예수님, 나는 이제 조금의 틈을 만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흘러보내고 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조금의 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압력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야, 너 그 얼굴로 너 참 인생이 걱정된다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집에 와서 펑펑 울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하면서 마음이 조금 깨질 때 하나님이 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핍박 고난 받을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매일 아침 조금씩 문을 열어드리면 되는데, 하도 딱 하나님을 향하여 방수액을 너무 잘 발라가지고 물이 안 흘러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망치로, 부모님의 망치로 너 왜 공부 안 해? 이게 성적이야? 하면서 딱 때리실 거예요 아마. 그때 조금 이제 금이 탁 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조금 벌어지는 건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내 친구 남편은 대기업 사장님인데 우리 남편은 월급도 많이 못 받는 전시관이라고. 그럼 조금 더 벌어지고 조금 더 또 자녀가 또 괴팍하게 말 안 듣는 자녀를 주님이 안배하셔가지고 망치로 때리면 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의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주님 나의 뚜껑을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흘러보내셔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환경을 주실까요? 안 여니까.
멀쩡하게 게임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서 PC가 꺼진다든지 등등등등. 하여튼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여러분의 그릇 안에 분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교회 생활 안 할란다. 나는 왜 이래 풀리는 게 없어. 아유, 실족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훈련해보죠. 망치 맞기 전에. 아멘. 세 번만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 당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그것이 조금일지라도 열어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십시오. 오, 나는 이 생명강을 마시기 원합니다. 생명나무를 먹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조금씩 하나님이 채워져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사랑하던 부모님 사랑하다가도 어느 날 부모님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또 친구를 사랑하다가도 나중에 알게 보면 사랑하지 못해요. 또 같은 반에 있는 그부 중에서 어떤 그분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의 껍질만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할 수 있는 껍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뭡니까? 이게 안 돼요. 이 장갑 자체로 사람의 손을 표현할 수 없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움만 더 가능해요.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돼요. 어떤 친구가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데 그걸 인내로 견디려고 해도 인내가 안 되는 거죠. 왜? 실제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오늘이 마가복음 12장이야.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 조지 뮬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조지 뮬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일생 동안 3년을 성경을 안 읽었대요. 그 3년은 잃어버린 3년, 흑암의 3년, 어두움의 3년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짧은 성경이라도 성경 반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읽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새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실패도 많이 했어요. 선거에 낙선도 많이 했어요. 몇 번이나 7번인가 내가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야, 내 얼굴도 못생기고 우리 아버지는 구두빵 이 구두 수성공이었고 출신 성분은 교육도 못 받았고 내가 무슨 상원 의원이 되고 하원 의원이 되고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냐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경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호사가 되었어도 매일 저녁에 성경을 꼭 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다 설명해주고 모든 의문점을 해결해주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안내자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음식이 되고 호흡이 되는 매일의 양식이 되는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3번 마지막이니까 요걸 정리하고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으시어 사람을 그분의 배필 혹은 짝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를 결국 단체적인 그분의 배필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을 표현하는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단체적인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단체적인 사람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벌레가 내가 말씀을 못 전하도록 입안에 들어왔어요. 입 닫아라고. 그러나 나는 말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따라 사탄이 보냈는지 주님이 보냈는지 주였어요. 자, 그분의 단체적인 배필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담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담은 자기가 찾았어요. 배필을. 그러나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기업의 사장님이 성공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의 배필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 과학적인 방법, 사업적인 수완, 심지어 여러분이 받은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 배필, 하나님의 배필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그 방법과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아담의 성분으로만이 그분의 배필을 그분은 예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건축하신 것인데요. 그리고 그 건축한 여자를 그에게 데려갔을 때, 이야,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구나. 정말 내 배필이다. 하나님의 배필은 하나님과 닮아야 돼. 하나님의 성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배필이 되는 길은 뭐예요?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어떻게 담아요?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몇 구절이든 먹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단체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